정법 염처경 생사품. 또 그 비구는 이렇게 관찰한다. 즉 어찌하여 중생들에게는 갖가지 빛깔과 갖가지 형상이 있으며 갖가지 도와 갖가지 의지할 곳이 있는가. 그는 또 관찰한다. 즉 갖가지 마음과 갖가지 의지할 곳과 갖가지 신해가 있고 갖가지 업이 있다. 이런 갖가지 빛깔과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도와 갖가지 의지할 곳이 있는 것은 마치 지혜롭고 교묘한 미술가나 혹은 그 제자가 좋고 편편하며 단단하고 매끄러운 훌륭한 땅을 관찰하여 그 땅을 얻은 뒤에 갖가지 채색을 갖가지로 섞어 좋거나 추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그 형상을 그리는 것처럼 마음의 업의 미술가나 혹은 그 제자도 그와 같아서 좋고 편편하며 단단하고 매끄러운 업의 과보의 땅과 생사의 땅에 자기가 아는 대로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도와 갖가지 의지할 곳을 짓는다. 이와 같이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업으로 중생을 만든다. 또 여러 가지 채색이 있어서 흰 물감으로는 하얗게 칠하고 빨간 물감으로는 빨갛게 칠하며 노란 물감으로는 노랗게 칠하고 회색 물감으로는 잿빛이 나게 칠하며 검은 물감으로는 검게 칠하는 것처럼 마음의 업의 미술가도 그와 같아서 흰 것을 반연하면 흰 것을 취하여 천상과 인간에서 흰빛이 된다. 흰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탐욕 따위에 더러운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흰빛이라 한다. 그와 같이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빨간 채색을 취하며 천상과 인간에서 빨간 빛이 된다. 빨간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른바 사랑스러운 소리, 맛, 다임, 냄새, 빛깔을 그려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또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노란 채색으로는 축생 세계에서 노란 빛이 된다. 노란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피차 서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며 탐욕, 분노, 우치로서 서로 해치기 때문에 노란 빛이라 한다. 또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비둘기 색인 회색을 취하여 반연을 관찰하고 아귀 세계에서 더러운 회색이 된다. 회색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의 몸은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 갖가지 고통을 받는데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우치의 어둠에 덮이기 때문이다. 또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검은 채색을 취하여 지옥에서 검은 빛이 된다. 검은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검은 업 때문에 지옥에 나서 검은 철벽이 있고 불에 타고 결박을 받아 검은 몸이 되어 갖가지 병을 앓고 굶주림과 목마름은 몸을 괴롭혀 한량없는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 자신이 지은 업이요 남이 지은 것이 아니다. 또 그 비구는 이와 같은 새 세계와 다섯 길의 다섯 가지 채색으로 그려진 생사의 그림 옷을 관찰하고 새 세계에 머무르는데 그 새 세계란 이른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이다. 마음의 업의 미술가가 음욕을 가까이 하면 욕계를 반연하여 갖가지 채색으로 그리고 그 채색에 의해 머무는데 거기에는 20가지가 있다. 욕계를 떠난 4가지 선정으로 화피를 삼아 16지에 의하는데 거기에 그려지는 곳은 색계이다. 색계의 반연을 떠난 삼마 발제로서 무색계를 반연하는데 이렇게 4곳을 그린다.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이와 같이 새 세계의 큰 옷을 널리 그린다. 또 그 비구가 관찰할 때
그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다시 다른 법으로 중생을 그린다. 즉 마음은 미술가와 같고 몸은 채색 그림과 같으며 탐욕, 분노, 우치는 견고한 것과 같고 반연하는 마음은 사다리와 같으며 감관은 그림북과 같고 바깥의 여러 경계, 즉 소리, 다임, 맛, 빛깔 및 모든 냄새는 갖가지 채색과 같으며 생사는 땅과 같고 지혜는 광명과 같으며 부지런한 정지는 손과 같으며 중생은 그림과 같고 신통은 그 한량없는 형상의 옷과 같으며 한량없는 갖가지 업의 과보가 생기는 것은 완성된 그림과 같다. 또 그 비구가 선정에 의해 관찰할 때 그 마음의 업의 미술가에게는 다른 종류의 법이 있다. 곧 저 미술가가 권태증을 내지 않고 채색을 잘 다루어 모두 밝고 깨끗하게 하고 또 훌륭한 그림붓을 알아 훌륭한 빛깔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마음의 업의 미술가도 그와 같아서 권태증을 내지 않고 혹은 선정을 닦아 선정의 채색을 잘 다루며 밝고 깨끗한 것을 반연하여 채색의 광명과 같이 한다. 돌을 닦는 스승은 훌륭한 그림붓과 같고 선정의 상하를 아는 것은 훌륭한 법과 같으며 갖고 버리는 것은 권태증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선정으로 마음의 업의 미술가는 그 선정의 땅에 그림을 그려 그처럼 그 빛깔이 좋다. 또 저 마음의 업의 미술가가 권태증을 내면 그림이 좋지 않다.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와 같은 업의 인연으로 새망치를 붓으로 삼고 좋지 않은 채색으로 불법을 받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그린다. 이른바 지옥 악의 축생으로서 그런 빛깔은 훌륭한 빛깔의 그림이 아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바와 같다. 또 그 비구는 마음의 원숭이를 관찰한다. 저 원숭이를 보면 그 원숭이는 쉬지 않고 분주히 날뛰어 갖가지 나뭇가지와 꽃과 가실나무며 산골짜기와 바위물 등에 굽이 든 곳으로 다녀도 장애를 받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원숭이도 그와 같아서 다섯 길의 차별을 갖가지 숲과 같고 지옥 악의 축생의 여러 길은 저 나무와 같으며 한량없는 중생은 갖가지 가지와 같고 애욕은 꽃과 잎 같으며 즐거운 소리와 온갖 냄새, 맛 따위를 분별하여 그것으로 갖가지 과실을 삼아 새 세계의 산으로 갈 때 굴 같은 곳으로 가더라도 몸은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원숭이로서 이 마음의 원숭이는 항상 지옥, 악의 축생의 생사의 길을 간다. 또 그 비구는 선정에 의해 마음의 광대를 관찰한다. 광대를 보면 그 광대는 갖가지 악기를 가지고 놀이터에서 갖가지로 유희한다. 마음의 광대도 그와 같아서 갖가지 업의 변화로 의복을 삼는다. 놀이터란 다섯 길의 장소를 말한 것이요. 갖가지 장식은 갖가지 인연이며 갖가지 악기란 제요소요. 광대의 유희란 생사의 유희이며 마음이 광대가 되어 갖가지로 유희함이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긴 생사를 말한 것이다. 또 그 비구는 선정에 의해 마음의 미니어라는 고기를 관찰한다. 저 미니어를 보면 그 미니어는 강물 속에 산다. 만일 강물이 빨라 물결이 어지럽고 깊으며 또 빨리 흘러 건널 수 없을 만큼 어려워 한량없는 나무들을 띄우고 그 세력은 빠르고 사나워 막을 수 없으며 또 산속의 강물이 빠르고 사나워도 저 미니어라는 물고기는 자유로이 드나들며 가고 머무르고 한다. 마음의 미니어도 그와 같아서
6개의 강물이 빠르고 물결이 어지러워도 그는 자유로이 드나들며 가고 머무르고 한다. 지옥에 강이 있는데 그 이름을 비다란이라 한다. 그 강은 매우 깊고 솟구쳐 빠른 물결은 잠깐도 쉴 새가 없어 매우 두렵다. 좋거나 좋지 않은 업이 흐르는 물이 되어 건너가기가 어려우므로 모든 세상에 우치한 범부로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다. 이 5길의 강은 한량없는 겁 동안 언제나 중생을 표류시키는데 요소는 빨리 흘러 잠깐도 끊이지 않고 세력은 사나워 막을 수 없으며 계속되는 무상의 세력에 끄달려 세차게 흐르는 애욕의 물살을 잡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마음의 미니어는 자유로이 강을 다니면서 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나오면 천상이나 인간이요 들어가면 지옥하기 축생이다. 마음의 미니어는 애욕의 강에서 이렇게 드나든다. 또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른 법을 따라 법의 행을 관찰한다. 즉 그 비구는 어떻게 선정을 닦아 생각에 머무르며 업보의 법을 아는가. 그는 관찰할 때 모든 중생의 마음은 항상 자제로이 활동하며 그들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결박을 받는다. 그는 이렇게 관찰한 뒤에 보고 들어 알거나 혹은 하늘눈으로 본다. 즉 모든 중생의 마음의 업은 자제하여 그들은 마음의 업에 의해 행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는 또 관찰한다. 어찌하여 중생들은 생사에 얽매여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한량없이 굴러다니는가. 그는 보고 들어 알거나 혹은 하늘눈으로 본다. 즉 마음이 물들기 때문에 중생은 얽매이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은 해탈한다. 이 마음이란 한량없는 갖가지 반연으로 부순 모양과 자체로서 부순 모양과 같은 업으로서 부순 모양이다. 마음에 5가지가 있다. 이른바 5길에서 자제로 잡아 번뇌의 마음과 화합하고 상응하여 항상 생사에 있으면서 제1에 의지하는 곳, 즉 허공 등의 3가지 무위의 법을 떠나 5가지 감관으로 부순 모양이다. 그 5가지 마음은 한량없고 끝없는 애욕의 마음으로서 갖가지 부서진 모양을 의지해 머무른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그것은 다 더러운 부분이니 어떤 방편으로 그 더러운 부분인 3가지 번뇌의 뿌리를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스릴 3가지 방편이 있으니 이것은 과거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이다. 즉 탐욕은 더럽다는 생각으로 다스리고 분노는 자비스런 마음으로 다스리며 우치는 인연의 이치로 다스린다. 그는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탐욕을 관찰한다. 즉 그 비구는 몸의 행을 반연하여 낱낱이 몸을 관찰하되 발톱의 시작에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관찰한다. 이 추한 몸에서 어떤 것이 나오며 어떤 것이 내 것인가. 이 몸에서 발톱을 떼어내어 관찰할 때 발톱도 이 몸이 아니요 발가락도 이 몸이 아니다. 어느 것이 이 몸이고 어느 것이 나이며 어느 것이 내 것인가. 발바닥도 몸이 아니다. 어디서 마음을 일으켜 이것을 내 것이라 하는가. 복사뼈도 내 몸이 아니요 발꿈치도 내 몸이 아니요 장단지도 내 몸이 아니요 무릎도 내 몸이 아니며 낫도 내 몸이 아니요 생식기도 내 몸이 아니며 해골도 내 몸이 아니요 항문도 내 몸이 아니며 이와 같이 등골에 45개의 뼈도 다 내 몸이 아니요 머리도 내 몸이 아니며 얼굴의 뼈도 내 몸이 아니요
머리의 뼈도 내 몸이 아니다. 그 비구가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어느 부분에서도 내 몸을 볼 수 없고 어느 하나하나의 부분에서도 내 것을 볼 수 없다. 또 눈, 귀, 코, 혀, 몸, 뜻의 어디서도 내 것을 볼 수 없고 또 내 속에 나가 없음을 관찰할 때 그런 것은 다 조그만 티끌이다. 이와 같이 부분 부분으로 그 몸을 관찰할 때 그것들은 다 겨자씨나 조그만 티끌과 같다.